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기독교 최대의 소망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로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모양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한다는데,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될까? 아마 옛날 사람들 같으면 별 의심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선들은 보통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홍길동도 그렇고. 그런데 2016년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젊은이들, 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황당한 말이다.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느냐? 무식한 옛날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이야기지, 이거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는데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라는 건 황당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믿어져요. 또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2000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물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분이 예수라는데, 그거는 믿어요. 그거는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그렇지만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구름을 타고 다니는 존재는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냥 믿자니 내가 이거 좀 참 맹신자 같고, 그렇다고 이걸 부정하자니,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 믿는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냐? 그러면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어야지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재림을 안 하고
어디 저기 무슨 전라도 어느 지역 거기에서 뭐 안모 씨 집안에서 예? 태어났다라든지, 무슨 뭐 저기 북한 함경도 어느 지역에서 문모 씨 집안의 맺지 아들로 태어났다라든지, 뭐 저 상주 어디에 이모 씨 집안에 태어났다라든지, 그런 사람이 재림 예수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믿지요. 왜? 하나님 자체를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임하기는 아줌마들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또 죽고, 뭐 이런 사람이 재림 그리스도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믿죠. 그렇지만 저처럼 믿는 사람을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문자주의자라 그래요. 기록된 대로 이제 믿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저는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문자의 의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문법의 의미, 글의 의미, 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보다가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고 사라졌어요. 뭐 아폴로가 우주선을 타고 뭐 달에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짧은 공중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대기권을 돌파하고 뭐 올라가 가지고는 뭐 저쪽 우주 저 멀리로 뭐 휘 간 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뭐 대기권을 뚫고 미사일이 날아가듯이 달나라로 가듯이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올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는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의 이동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로 사라진 것이지, 뭐 대기권을 뚫고 뭐 우주 저 멀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한 이 세계의 차원이 우리들만 살고 있는 이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도 존재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원이 다른 세계를 천국이라고 말한다든지 지옥이라고 말한다든지 음부라고 말한다든지 낙원이라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문이 없어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오실 때도 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 차원으로 이동하셔서 재림하신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 약속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저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어느 영월 지역에 어떤 아줌마가 난 사람이 재림 예수다. 저는 그것도 부정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것을 예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대로 믿는 사람. 자,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래 당신은 믿어라 나는 못 믿겠다 이러니까 제가 지금 특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젊은이들은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상주 어디 근동에서 태어난 이만이라는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그 재림 예수의 현현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믿는가, 그거예요.
바보가 그렇게 믿는다면 아이고 바보라서 그렇구나 하는데, 아주 똑똑하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식과 명철이 뚜렷한 온전한 헌헌 장부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네? 아주 똑똑하고 예쁘게 생긴 여청년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만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명석이도 그렇다고 믿고 있고, 문선명 씨도 그렇다라고 믿고 있고, 안산홍이도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지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애들이 44명이에요. 제가 이게 누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확인했어요. 이름이 거기 쫙 나와 있어요. 예? 야, 참 우리 대한민국 복 받았어요. 재림한 예수가 44명. 와. 그 중에서 이만희는 성공한 사람이고, 문선명이 더 선명한 사람이고, 안산홍이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명석이는 아주 신난 사람이지요, 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왜 미혹될까? 바로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느냐 하는 말에 쉽게 공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같은 이런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진, 그리고 시간에 갇히지 않고 공간에 갇히지 않고 형상에 갇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보면 재림 이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문이 다 닫히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요. 아이고 이거 뭐 홀령인가 싶은데 손과 발 다 있고 말이에요. 상처 자국까지 다 있고, 유대 땅에 있던 분이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고 먹기도 하고, 그런 분이 차원을 달리하는 모습으로 이 땅으로 임한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이 사이비들이 주장해 찬동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사이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죠.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라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공감이 돼요. 맞다, 나도 그거 못 믿겠다.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전에 720년 BC 720년 경에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 구름 타고 영광의 광채 속에 그렇게 임했습니까? 사이비들이 저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때 구름을 타고 임했습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죠. 마리아가 낳았죠. 아기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은 BC 720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본다. 그러나 정작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게 예언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은 예언은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됩니다. 비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다 기다렸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때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참 구름 가운데 임할 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은 예수님 출생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것도 믿지 않고 갈릴리에서 활동한 것도 믿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끝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받았고 믿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맞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대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초림할 때 안 믿다가 심판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풀어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예언한 겁니다. 똑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애굽에 관한 경고, 애굽, 이집트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말이에요, 지금 경고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일하는 걸 사람들 봤습니까? 그 영광의 모습을 봤습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애굽인들이 봤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그런 증거 없습니다. 어디에도. 구름을 타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걸 본 사람도 없는데 과연 여호와께서 애굽에 나타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사이비가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듣고 또 아이고 진짜 그렇겠네. 지금 이사야 19장 1절에서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자기네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상들이 무서워 떠는 걸 보고 마음을 녹는 거지요. 기록된 그대로 보셔야지 돼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그렇게 숭배하던 그 우상들이 여호와의 권능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무서워 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고서는 갑자기 예수님 여호와가 구름을 타고 임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아니,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을 본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본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구름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봤지.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본 것이지. 직접 그 형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자기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뭘 당연한 말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구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갖고 구름 타고 왔느냐 안 왔느냐 이렇게 말을 돌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봅니다. 세 번째 사이비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똑같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예언이에요. 예언. 이것은 이제 비유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씩 예를 드는 건데요. 세 번째 하나 드는 걸 봅니다. 뭔가 하면 이사야서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여기 내용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그렇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애굽의 말은 육체요. 육체니까 또 사람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의 말들도 사람이다. 라고 비유했다. 그거예요. 이 글을 읽고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31장 3절.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냥 그 부분만 보면 그래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육체라니까 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비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갑자기 왜 이 구절을 읽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9장 1절 앞에서 읽었던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이래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했을 때 그 애굽이 뭡니까?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라는 말은 진짜 이집트 거기에 임한다 이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으로 비유한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그걸 읽으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또 여호와께서 말을 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비유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기록된 대로 봐버리면은 이 보세요.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죠. 자, 그러나 이게 참 어이없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는 말은
앞에 무슨 말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보고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요. 뭐라고 전제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제 많이 힘들지만 이제 내가 너희의 아픈 곳을 다 고쳐주고 싸매주고 낫게 하겠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리에서도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 당시에 이 유대나라는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자꾸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 제국에게 막 압제를 당하고 막 힘이 드는 이런 시기거든요. 지금 요 이사야서 요 BC 720년이 아수르 제국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아주 패망해버렸고요. 그리고 유대 땅도 자꾸만 쳐들어오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사야 시대에 있던 이 왕은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 아수르 제국을 무찌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거예요. 왜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지 않느냐.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의지해갖고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 그거는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 말은 말이 육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냥 고기 덩어리다 이거. 예, 고기에 불과한 이런 능력도 없는 이 고기 덩어리, 영도 아니고 이런 고기 덩어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의지해가지고야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들을 의지해야지 구원에 이르고 치료를 받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사야 32장 3절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그러니 나만 의지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애굽인들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걸 의지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읽고서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무슨 애굽이 사람이고 말이 사람이에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다음 거짓말을 이어가려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처음 거짓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났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도 사람에게서 출생할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지금 빙 돌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에 나타난다는 것이 애굽은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말이니까 비유로 자기네들이 주장대로 하면 비유로 보면 애굽이 사람이고 말도 사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다음 거짓말을 하기 위한 해석이에요.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이런 해석을 했을까? 자, 애굽은 사람이고 말도 사람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과연 어떻게 임하실까?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임하실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으로 임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고 이 영이신 분이 영으로 오니까 육체가 없어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육신이 아닌 이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니까 영이 무엇하러 구름을 타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영이 임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영이 곧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임한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다음 거짓말로 넘어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재림한다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영으로 재림한다라고 지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싹 돌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와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실 때 영으로, 무슨 귀신처럼 그런 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만나고 손 잡고 다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런 몸으로 다시 오지 무슨 영으로 와요. 영으로 오기는. 이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라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재림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살짝 돌려갖고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의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이비들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것은,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애굽이 사람인 것처럼, 또 말이 사람인 것처럼, 또 영으로 임한다라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비유로 다 봤을 때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실 때 초림할 때처럼 분명히 이제는 진짜 우리가 저 하늘에 붕 떠다니는 저런 구름을 타고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또 영으로 임할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 사람인 것처럼, 말이 사람인 것처럼, 구름도 사실은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이걸 잘 인식하고 우리가 계시록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어떤 존재가 오는데 뭐 어린 양이라고 여기서 말을 했으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거기에서 뭐 신말이, 백마가 지금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백마를 타고, 그 백마를 탄 자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맞죠. 백마를 타고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초림하셔갖고 이기고, 그리고 재림하셔갖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했으니까 사람을 타고 지금 활을 쏘고 멸류관을 받은 거죠. 과연 어떤 사람을 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예수는, 재림주는 영으로 재림하고 사람을 타고, 누구냐? 신천지는 이만이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산홍 증인회는 안산홍이다, 통일교는 문선명이다, 무슨 JMS라는 거기는 정명석이다, 전부치 이래요. 전부치.
전부 자기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가지고 요 계시록 6장 1절에 이 예언이 자기에게 성취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참 진짜 또 이게 또 맞다고 또 가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속아 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뭔 애굽이 사람이고, 뭔 애굽의 말들이 뭔 사람이고, 구름이 뭔 사람이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하고 예언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목자들이 보고 동방박사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이 언제 구름 타고 온다라고 예언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출생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봤고 우리도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속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가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애굽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을 타고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타고 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영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만입니다. 그 사람 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무조건 이만이다 뭐 정명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만이라 그러느냐? 봐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지 않더냐? 우리의 교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잘 풀어갖고 애굽은 사람이다, 말들도 사람이다, 구름도 사람이다, 나무도 사람이다, 씨도 복음이다, 씨도 말씀이다, 뭐 새는 영이다, 비둘기는 성령이다, 까마귀는 악령이다. 그래갖고 엘리야가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었으니까 악령이 가르쳐 주는 걸 먹은 것이다. 이 따위로 거짓말하는 말에 사람들이 그냥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니까, 미혹을 당해갖고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야, 우리 교주님이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예언한다라고 교주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백마가 출현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말이 4마리가 출현해요. 그 4마리가 출현하는데 전부 다 지금 시간에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 백마가 뭔지는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아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만들이 내었는지라. 요게 그대로 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 말이 백마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것들이 나가더라 그렇게 하니까 물어봐요. 천사에게 물어가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이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을 주 앞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아니 그 말들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온 세상으로 나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바람으로 섭리하시고 그 바람으로 운영하시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표현은 말로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 전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내 바람에 대한 칭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계시록에 백마가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 말은 것.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백마가 사람입니다. 말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뭐 나무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뭐
애굽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 말했으면 비유는 그 자리에서 그 문장에 대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기 위해서.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문장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이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시오.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밭에 뿌려졌습니다. 밭에 뿌려졌고 밭에 뿌려진 씨는 농부가 뿌린 거니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뿌리니까 그것이 밭에 뿌려졌는데 그 밭이 뭡니까?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라, 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은 그때 비유로 딱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말이에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나간 다음에 가라지를 또 뿌려요. 악한 자들이 와서. 그때 씨는 악한 자들이 뿌리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인데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지만 그 문장에서 비유가 딱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디에서 한번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성경 전체에다 적용해서 해석하는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었으면 그 예를 들은 그 자리에서 끝나야지.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애굽은 말입니다, 사람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 영으로 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타고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교주님이십니다 라고 해석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에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깜빡 속아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총정리합니다. 첫째, 성경에 예언한 적이 없는 내용을 마치 예언된 것처럼 거짓말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하고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말을 서로 엮었는데 그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속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는 것을 사람이 볼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사람들이 볼 것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 세 번째는 본문에 문장의 줄거리가 있어요. 그 문장의 줄거리. 나를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도 육체에 불과하다. 그들이 무슨 힘으로 너희들을 돕겠느냐. 나를 의지하라. 그 말을 가지고 애굽은 사람이지요. 말들도 사람이지요. 무슨 말은 곧 육체 일에 돼 있으니까 그게 사람인 줄로 아는 모양인데요. 말이 고기 덩어리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약속하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언제 영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맞지만 재림하시는 것은 영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가신 그대로 재림합니다. 다섯째, 계시록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만희가 그 백마라고, 또 이만희를 타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만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단 교도들은 다 지가 그 백마라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고 반신반의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믿어지지 않고 반신반의하는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비유니 말이 사람이니 애굽이 사람이니 나무가 사람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상식에도 없는 말들은 그렇게 잘 속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정으로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인데 그것을 반신반의하니까 사기꾼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시거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모르겠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배워서 믿어지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판단을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또 미혹을 일단 당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을 게 이미 닫아버렸기 때문에. 당신 거만 들어보나 마나다 뭔지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실 때도 구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만 재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사기꾼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오만방자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